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각자의 음성으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작정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작정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모한 자에게 그 삶 속에 그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은혜를 따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때에 주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 각자의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 살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형편들을 주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착한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서 기뻐하신 예배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또 찬양을 나눌 때에, 기도할 때에 모든 순서들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이 화면이 나오지 죄송합니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속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생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오 생 할렐루야 생 할렐루야 생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생 할렐루야 생 할렐루야 생 할렐루야 생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오 생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영광 돌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오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아멘. 우리 시간 각자의 음성으로 기도할 때 예배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우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게 하여 달라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의 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또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를 깨우치고자 하실 때에 교훈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전하는 자 듣는 자 어떤 이들이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선 이들이라면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 이 나눔교회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를 허락하고 계심을 체험하며 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변화될 것을 결단하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이 이 말씀과 합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전하는 자에게도 또 듣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쪽에 위치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이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자녀를 보게 되었는지 그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 또 각각 그녀들의 몸종들을 통하여 전체 12명의 자녀를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 디나를 비롯한 또 다른 딸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당시에는 아들을 더 우선하여서 계수했기 때문에 또 아들은 상속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제 두 자매가 어떻게 야곱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고 또 이 가문을 세워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합법, 편법, 불법이라는 단어가 종종 들려옵니다. 물론 불법과 편법이 가득하니까 합법이 그 가치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결국에 이 세상에는 편법과 불법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합법이 아닌 편법을 따라 살아가는, 어쩔 수 없이 불법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씁쓸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성도들의 편법과 불법이 묘사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을 기다리면은 그 섭리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문제를 마주합니다. 또 이 문제 때문에 경쟁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하나님을 위한 경배가 아닌 자기 만족의 경배를 고백하는 어리석은 레아와 라헬? 아니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야곱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자기 만족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더욱 소망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중심에서 내가 일어선다면 과연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계획 그리고 기대와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 우리들은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게 된 라헬은 야곱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갖길 소망했습니다.
특히 1절은 야곱에게서 아들 낳기를 소망하는 라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라헬은 당연히 가정을 이루었고 그 남편과 더불어서 아들 낳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게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라헬은 계획과 다른 어려움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라헬은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절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겠노라! 야곱에게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설마 실제로 죽겠다는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데 아들을 얻지 못함으로 그녀의 심경은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서 발견하였던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오죽하면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묘사하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살피고 있다라고 기록하였겠습니까? 라헬은 자녀가 없으므로 절망적인 심경을 느꼈지만 레아는 사랑받지 못함으로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라헬 간절했습니다. 아이 낳기를 간절했습니다. 아들 낳기를 간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절함 때문에 야곱을 향하여 내가 죽을 거야. 나에게 아들이 안 생기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야곱에게 성을 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내의 말을 들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위로했지요. 그 마음을 위로하고 다독여줬죠. 따뜻한 남편이 되었죠. 아니잖아요. 2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라헬의 성에다가 아주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더욱 큰 성을 더한 것이에요. 만약에 야곱의 말과 같이 자녀 출산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 확실하다면은 야곱은 성을 내면 안 됩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지금 라헬에게서 잉태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라면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잉태케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매달려야 돼요. 성을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라헬에게는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태문을 열어주실 거야. 조금만 견디면 기도해보자. 위로하고 다독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자고 위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았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내었어요. 자신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었지만 정작 삶은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라헬의 절망감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 가정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고 또 다른 가정은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입니다. 이 세 가정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보기까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삭의 가정을 살펴보면요,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삭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가나의 가정을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장은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서 갑절의 분깃을 제사를 드리는 날에 한나에게 주었대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였을 때
슬픔으로 울며 먹지 않는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였대요. 여호와 앞에 함께 뜻을 구하여 결국 한나의 임신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위로하였죠. 다독여줬죠. 뜻을 구하며 기도했죠. 엘가나도 이삭도 아내에게는 절망적인 순간일 때에 함께 기도했어요. 보십시오. 이 세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비슷합니까? 그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란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삭과 엘가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면 야곱은 성을 내었습니다.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이를 막으셨다라고 입술로는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 안 나옵니다. 갑갑합니다. 삶의 중심에서 내가 일어서려고 했던 것이에요.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껏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했어요. 지금껏 자기가 축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지금껏 자기가 아내를 얻으려고 했고, 지금껏 자기가 아들을 얻고자 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면서 정작 그 한복판에서 자기의 힘으로 일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린다면은 위로가 되고 해결이 될 것을 내가 중심에 서서 오히려 어려움으로 인생을 내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이 안 서니까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무책임으로 성을 낸 것입니다. 야곱의 편애가 두 여인을 모두 절망감 속에 방치한 것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와 더불어 신앙하는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형편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레아에게는 무관심으로 방치하였죠. 반면에 라헬에게는 무책임의 성을 내어 방치한 것이에요. 결국 이 가정에는 절망에 사로잡힌 두 여인이, 그리고 그들에게 이끌린 또 다른 두 여인까지 네 여인이 이제 의미 없는 경쟁에 다가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스스로 일어나려고 했던 야곱 때문에 벌어진 여인들의 의미 없는 경쟁, 어떻게 진행되게 되었을까요? 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의미 없는 경쟁, 결국에는 인생의 고단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몰아넣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는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라헬을 편애해서 자기를 살펴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절망 속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첫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라는 의미로 르벤이라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살펴주신 은혜로 임신하여서 낳은 둘째 아들에게는 다시 아들을 주셨어. 시므온이라 지름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아들을 주셨어요. 셋째, 이제는 남편이 나하고 연합하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 마음을 주겠지 라는 의미로 레위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요, 넷째 아들을 임신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자녀들의 위로를 받고 그래도 넷의 아들을 둔 것에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유다라고 명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라헬은 어떻을까요?
라헬은 스스로 잉태가 되지 않아요. 왜요? 2절 말씀에 야곱이 이야기했듯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그 태문을 막아놓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몸종 비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얻어? 나는 불가능해. 사라가 자기 몸종으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헬도 나는 불가능한 것 같아. 그래서 그 몸종 비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게 됩니다. 라헬은 이 아들에게 소망을 담습니다. 아들 없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단이라고 이름해요. 그리고 비라를 통해 또 둘째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니만 아이가 있어? 나도 이렇게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가지게 되었어. 나도 언니와의 경쟁에 승리했어. 승리하였다라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돌봄을 못 받는 레아는 아들을 낳는 것으로 그 받지 못한 사랑을 경쟁적으로 얻으려고 하였고,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몸종을 통해서 얻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아들을 얻었잖아 하면서 승리하였다라고 스스로 여겼던 거예요. 1라운드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레아는 아들 넷을 얻었습니다. 라헬은 비라를 통하여 둘을 얻었어요. 보니까는 넷째와 또 둘째 이름을 지어놓은 거 보니까 둘 다 그 결과에는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비라를 통해서 라헬이 둘을 얻고서 나 승리했어 하니까 레아가 질투를 또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이 비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었듯이 이제 레아는 몸종 실바를 통해서 2라운드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 승리했다고? 나도 가만히 못 있겠어. 몸종 실바를 통하여 아들을 얻은 레아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며 그 이름을 가시라고 이름합니다. 또한 둘째 이름은 기쁨으로 칭송받게 될 것을 꿈꾸며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더 낳아서 내가 다시 한번 라헬을 이겼어. 나는 기뻐. 그래서 아셀이라 이름합니다. 그리고 레아 자신도 합한 채를 라헬에게 팔고 야곱과의 동침의 기회를 얻어서 두 아들을 또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을 이사갈과 스불론이라 하였어요. 여러분, 합한 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체음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남편의 마음을 얻고 그 남편과 잠자리를 통하여서 어떻게든 아들 하나를 더 얻어보려고, 그래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레아는 노력을 했던 거예요. 경쟁의 경쟁을 지금 더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미 없는 경쟁의 끝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펴보시면서 이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절망감에 사로잡힌 두 여인이 어떻게든 서로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힘으로 일어서 보려고 경쟁하듯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라헬의 태를 열어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두 아들을 얻게 하십니다.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라헬은 요셉을 임신하면서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고백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의미 없는 경쟁이 끝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나도 언니처럼 아들을 낳았어. 내 몸으로 나도 아들을 낳았어. 경쟁의 의미가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두 남매 또 그들에게 속하였던 몸종까지 이 네 여인은 야곱이 자기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그 헛된 수고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여서 의미 없는 경쟁을 통해서 야곱에게 마음을 얻고
또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우려고 스스로 노력하면서 부질없는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의미 없는 경쟁이 훗날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지파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의미 없는 경쟁은 결코 결과로 인해서 미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결과는 분명 12지파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번창해 나아가게 되지만, 이 결과가 이렇게 좋다고 해서 그들이 의미 없이 자기들 스스로 일어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린 좋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고 이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어서 오직 자신들의 마음의 평안만을 위하여 의미 없는 경쟁, 내가 일으켜 볼 거야, 의미 없는 경쟁을 반복한 이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지은 이름을 보세요. 스스로 찬양한다고 붙였습니다. 승리하게 하셨다고 자축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그 고백으로 인하여 기뻐하셨을까요? 혹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더 잘되기 위하여 의미 없는 경쟁과 분쟁에 앞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닌 내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1100여 년 전에 유럽이라는 지역에 이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칼을 휘둘렀던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역사 속에서 만났던 십자군들입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3번째까지 몇백 년 동안 반복되면서 그들은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정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칼날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칼날을 들이대면서 그 중간중간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말하니 이게 맞는 말입니까?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인생에 내가 혼자 섰다라고 도취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삶을 높였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혹시 우리들이 또 이 레아와 라헬과 같이, 또 십자군들과 같이, 또 우리 선조들 가운데 자기들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면서 무엇인가 꿈꾸던 것을 이루고 자기들의 만족하여서 도취되어서 할렐루야 했던 그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라헬의 절망, 우리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아의 서러움, 우리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조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하였다면 과연 자신들의 방법을 묘수라고 여기며 의미 없이 경쟁하였을까요? 레아가 아들들을 통하여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아갔듯이 라헬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였다면 그녀의 마음도 언젠가 잉태된 후에 위로가 되었을 것이에요. 결국엔 인간의 조급함은 결국 위로가 아닌 경쟁을 자신들의 삶에 이끌어왔던 것이에요. 경쟁으로 인하여 내 삶은 오히려 더욱 고단한 삶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더 힘들고 더 아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의미 없는 경쟁을 벌이며 당사자 없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뜻하지 않으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 경배한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건 불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 3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라더라 라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레아를 위로하신 하나님, 라헬을 생각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다림에도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만족하며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만지셨을 때 그 은혜로 인하여 마음껏 찬양하게 될 것이고 부족함 없는 은혜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어떨까요? 기다림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의미 없는 인간의 묘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 내 마음의 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거야 예단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치며 기다림 없이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미 없는 것들에 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주의 뜻을 구하는 것에 더욱더 힘을 내는 기다리는이라는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삶의 중심에서 내가 일어서려고 하여서 헛된 고난 가운데 처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의미 없는 경쟁, 의미 없는 힘쓰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주의 때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고단함을 스스로 자처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이라는 믿음으로 주님 곁에서 한결같이 살아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헛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헛된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기다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림이라는 믿음 우리 필요합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해보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고 내 힘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이루셨어 홀로 착각하며 대상자 없는 찬양을 하였던 우리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여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놀라운 역사들을, 축복들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고백하였듯 우리가 주께서 일하실 것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합당하게 일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고 아버지의 뜻을 다 깨우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눔 교회 가운데 주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지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조급함을 가지고 아버지 꿈을 정하고 목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뜻하신 바를 깨우치기 위해서 더욱더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신앙이 싹 틔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 입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평안케 하시며 그 결과 소식들이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뜻을 두고 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